오늘 예레미야서 7장에서는 거짓된 예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7장부터 10장까지는 성전에서 백성들이 거짓된 제사, 헛된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우리에게는 위험이 닥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잘못된 기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말씀, 7장 말씀입니다. 요즘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데 도대체 2000년 전에,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목전에 둔 시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곳곳에서 악을 행하면서 점점 더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점들, 어떠한 악들에 대해서 분노하시며 심판을 선언하시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구약과 신약에 동일하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이 인간의 죄악의 문제도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회가 변화하고 문명이 발전하지만 인간의 그 본질적인 죄의 문제는 지금도 지속됩니다. 우리는 예언서에 언급된 그 이스라엘의 죄악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죄악을 비추어서 압니다. 스스로는 별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패악들과 이 행악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추어 보면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에서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7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이 거짓된 예배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루살렘에 속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서 헛되게 살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 예루살렘의 주민들, 유다 왕국의 백성들은 스스로 악을 행하면서도 자기가 이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도성, 이 시온성에 속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하나님의 이 보호 가운데 있다는 헛된 믿음을 가지면서 살아갔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내가 참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전파되는 좋은 교회에 교인으로서 소속되어 있다. 이것 자체가 나에게 어떤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인 양,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평소의 삶은 전혀 말씀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모든 악을 행하면서 단지 어떤 교회, 좋은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자기에게 구원이 임한 것인 양 헛된 확신을 가지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약자를 함부로 대하면서 자기의 부당한 이익을 탐하는 것을 큰 죄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아주 스스로가 연약하고 참 기회주의적인 사람이어서 나보다 강한 사람에게는 아첨하고 그 사람에게 잘 보임으로써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만 나보다 약하고 내가 함부로 해도 뒤탈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은 굉장히 잔인하게 대하면서 나의 이익을 추구하고 나의 것을 빼앗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화를 잘 내어서 분노 조절 장애다 하는 그런 말이 유행을 하는데, 실제로 자기보다 훨씬 더 위압감을 주는 그런 위협적인 존재 앞에서는 그런 화를 잘 내는 다혈질적인 사람도 자기의 화를 잘 억누르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선택적 분노 조절 장애다 이렇게 좀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자들을 함부로 대하기가 쉬운지를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크게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평소에 좋은 교회에 소속되고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얻는다 말은 하지만 혹시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약자들을 함부로 대하면서 부당한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헛된 자부심, 이 본문에서 지적하는 것은 성전의 제사에 참여한다는 자부심입니다. 이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악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성전의 제사에는 빠짐없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 하면서 그 헛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받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평소에 생활은 경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실질적인 무신론자, 비신자처럼 살아가면서 매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는다는 그 사실만을 아주 붙잡고서 구원의 확신을 헛되게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과 빗댈 수 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참석은 하고 겉으로 봤을 때는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 내부에서는 우상숭배적인 요소가 가득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탐심을 마음에 가득 채우고 모든 말씀이나 예배 순서를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마치 도구처럼 사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말씀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자기에게 위로가 되고 이익이 되는 말씀은 아멘 하고 받지만 그렇지 않은 말씀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무시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들을 들여와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와 교제를, 성도 간의 교제를 더럽히는 이러한 일이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23절입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형식적인 제사를 잘 드린다고 해서 그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오늘 21절에서는 이런 식으로까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바치는 그 희생제물, 번제물의 고기, 이것은 온전히 태워드려서 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제사의 제물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에게 태워주지 말고 그냥 너희가 고기 다 먹어버려라. 나는 그 제물 받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에는 그때에는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제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생활 동안에 그 시내산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동안에는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순종을 그 자체의 예배로 받으셨습니다. 이 제사 제도가 시내산에서 선포되어서 시행되기 전에는 순종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 정신이 제사 제도가 있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져야 합니다. 과거 사울이 헛되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자기의 그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사울을 심판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나는 너가 드리는 그 제사보다 순종을 더욱 기뻐한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나 종교적인 규율이나 형식을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정신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또 큰 심판을 행하실 것을 말미에 선언하십니다. 거짓된 교회를 남김없이 멸망하실 것이라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실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다 분배받은 뒤에 이곳이 길갈에서 그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언약궤와 성막을 실로 지방에서 보관하였습니다. 이 사사기 시대 또 사무엘 상에서 이 한나가 그 기도드렸던 그 사무엘을 얻었던 그 곳이 실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실로를 파괴하시고 이 언약궤가 나중에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기물이 위치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그 장소가 보호받지 못합니다. 예루살렘도 동일한 처지에 놓일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또 거짓된 예배를 드린 이 사람들은 장례도 제대로 못 치르게 하고 그 사람들의 시신이 아주 모욕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3절로 34절입니다. 32절로 33절입니다. 너무나도 그 매장하는 숫자가 많아가지고 이제 제대로 그 흙에 덮이지도 않고 막 그 시신들이 밖으로 삐져나오는 그런 참 비참 가운데에 놓일 것이고 그 땅 위로 드러난 그 시신들을 각종 들짐승들 새들이 와서 뜯어먹을 때에 그것을 쫓아낼 사람조차 없을 만큼 아주 그 예루살렘이 죽음의 도시와 같이 변모될 것임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그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날로 새겨드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을 돌이키도록 하여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그 찾아온 선지자들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거역하면서 헛된 예배 가운데에 스스로의 마음의 안정을 거짓된 안정을 누리면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우리의 예배와 또 우리의 교회가 이 바른 예배, 하나님께서 바르실 만한 바른 교회인지를 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그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봅시다. 진심으로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예배를 드립시다. 인간적인 탐욕, 세속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와 예배 가운데 들어오지 않았는가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완성합시다.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의 완성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6일 동안의 삶을 통해 예배의 정신을 간직하고 주님께 받은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서 7장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고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여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스스로의 삶의 가치관은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이익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행하는 그 일을 그대로 행하는 것만으로도 주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에 소속되거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변화를 깨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안정을 구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런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범하고 있는 죄의 문제, 말씀에 불순종하는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 가운데 삶을 조명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부족한 부분들, 죄악된 요소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들을 과감하게 뿌리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희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심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고 거룩한 삶을 행하도록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와 삶을 개혁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온전히 기뻐 받으시는 삶의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순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에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 요소들, 탐욕이 개입되고 또 세속적인 가치관이 개입된 여러 요소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온전히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거룩한 예배와 삶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간구하옵나이다. 저희의 육체적인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암투병 중인 성도, 지금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모든 수술과 회복의 과정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건강하게 다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주일에 일하느라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정된 삶 가운데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께 더욱더 효도하며 기쁨을 드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늘로 부모님을 떠나보낸 그 성도들 장차 천국에서 부모님을 다시 만날 그날을 기억하면서 그 마음의 그리움을 말씀으로 달래주시옵소서. 또 부모님께 못다한 사랑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다면 다른 가족들과 또 자녀들, 또 친지들에게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거룩하게 복되게 승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간에 평화를 주시고 혹시 부모 자녀 간에 또 형제 간에 다툼이 있는 가정이 있다면 주님께서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다시 화목함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부모 중에 또 자녀 중에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족이 모두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